목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모두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제30회 전국 원로원태 장로회 수양회 일정이 오늘 2박 3일의 일정이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이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악에 맞추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이 수양회 2박 3일의 일정에 한 푼의 차질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남은 시간도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찬송가 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부산 동부노회 장로회연회 회장 되시는 김경준 장로님 나오셔서 김경준 장로님, 이영준 장로님,
예.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경주에서 7월 1일부터 3일간 원로 장로님께서 은혜를 받고 주 강사로 수고하시는 당진 동일교회 이수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바울처럼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마지막 날에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성균 목사님께서 마산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선배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씨가 투나미스가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믿는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밖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3차 전쟁이 나지 않게 기도하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준의 전쟁이 나면 공산주의와 모든 자들이 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미네이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손자병법을 잘 활용하여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가고 이북 청년들이 김정은이한테 끌려가서 많이 죽고 건설 노무자로 또 4,000명을 보내어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내 맛 이하여 살았습니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배우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북진 통일하여 이북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배우게 하시고 평양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각 교회로 돌아가면 북진 통일하게끔 매일 기도하게 하옵시고 독일도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여 통일된 것처럼 우리도 여기 모인 사람들 때문에 북진 통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경주 이 코모도 호텔이 변화의 일이 일어나시고 옛날에 삼국 통일을 이 신라로부터 시작했으니 오늘은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4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꿈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 부산 서부노회 원로 장로 은퇴 장로회 회장 되시는 허성열 회장님께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온 성전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 강사님으로 마산 성산교회 담임하시는 오선균 목사님. 예, 목사님의 그 양력은 그 강사 초빙 프로필에 보면은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제는 여생을 이렇게 살라는 말씀으로 건면하셨고 오늘은 또 교회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편히 쉬셨습니까? 예.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요. 예. 집 나오면 뭐다? 예. 개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집 나온 저도 집을 나왔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집 나오면 고생이 아니라 야 천국 다음으로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삼시세끼 밥 다 주시죠. 또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게 하시죠. 또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 이곳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어떤 분만 빼고요. 어떤 분일까요? 예.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만 빼고 예. 이 행사 너무도 힘들거든요. 준비하실 때 총무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온 게 아니고 또 총무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그 백으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 준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보시고 하고 전화하시고 또 후원금 받으시고 이러니까 난리는 그냥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더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고를 하셔서 땀을 흘리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 오늘 참 천국 다음으로 좋은 생활을 오늘 마치게 되었으니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열심으로 섬기시고 내년에 또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초소생을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면은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25년 목회를 했거든요. 목회를 했는데 이 설 때마다 굉장히 또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보니까 조마조마한 것 같죠? 우리 역전의 용사들 앞에서 이렇게 서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다들 후들거리는 거 안 보입니까? 이렇게 우리 역전의 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보는 눈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완공을 했더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까? 궁전은 13년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앞에 궁전 건축하기 전에 맨 먼저 성전을 건축하죠.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7년 정확하게 말하면은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1절을 보면은 솔로몬 즉위한 지 4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36절에 가면은 11년 8월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2월에서 8월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짜투리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7년 6개월 걸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진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굉장히 이게 교회의 영광?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것도 갖고 저렇게도 갖고 저런 뜻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영광이라는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교회의 영광을 조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문의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영화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영화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도 같은데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1편 나오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또 2편도 만들어가지고 7편까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문의 영광은 뭐냐? 가문이 영광스럽다. 가문이 또 아주 뭐 굉장히 사람 보기에 부럽다 뭐 이런 등등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의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의 규모가 크기가 어떠한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그러죠. 규빗이라는 이 크기 측정하는 단위는 뭔가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45.5cm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죠. 또 조금 더 할애를 한다면은 50cm, 45.5cm 내지 50cm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충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언제 성전 길이가 27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9m예요. 높이가 14m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3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이 코모도 호텔이 뭐예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도 채 안 드는 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언뜻 생각하기로는 뭐예요?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한다면은 거기에 규모에 맞게 걸맞게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장하게 27m가 아니라 뭐 100m 해도 그게 모자랄 정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웅장하게 크기도 크고 높이도 크고 너비도 더 넓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아담한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요,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또 자기의 왕궁, 자기가 살 집을 건축을 합니다. 그게 왕궁이지 않습니까? 그 왕궁은요,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보다도 4배 이상으로 크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 솔로몬이
거할 그 왕궁 솔로몬의 집을 건축하는데 어떤 집을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넓게 건축을 해야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호화롭게 하고 더 크게 지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이 아담한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의 영광은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규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 또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이게 바로 이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이게 성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시골 교회라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을 하시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 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임재하실까요? 어떤 곳에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잘 아시는 대로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생명 내놓고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들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순서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주부를 보면은 예배 순서가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그 예배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그렇죠? 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배의 요소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밑에서 위로 올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위로 하늘에 하나님께 올리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또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예배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는 뭡니까? 예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 아닙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소,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반드시 쌍방입니다. 일방적이 아니잖아요. 쌍방이잖아요. 주고받고. 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려주시는 요소에 위에서 내려주시는 요소,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설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 기울여서 딱 듣고, 오늘 또 은혜 주시는구나. 그래, 이 말씀 붙들고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도 아닙니까? 축도. 그렇죠? 예,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구약에서는 저는 구약의 축도를 또 동시에 하거든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시는 거예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향해서 막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은요, 어떤 인생의 고난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코미디언 구봉서 씨를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예, 아시는 분은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간증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간증을 들으러 갔죠.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코미디언으로 아주 인기가 높잖아요. 인기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봉서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는 꼭 지키거라.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인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막 빠지기 시작하는, 한 번 빠지고 나니까 이제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만 빠지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아예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 봉서 예배 안 빠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예배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빠지고 구봉서 씨가 촬영장에 나갔습니다. 촬영을 쫙 잘 하는데 이제 촬영이 다 마쳐 가는데 그때 마침 사고가 난 거예요. 높은 사다리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큰일 날 뻔 알았어요. 그래, 머리는 안 다치고 다리가 먼저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 다리 전체를 그냥 아래를 깁스를 하고 막 이렇게 끙끙하고 그랬는데, 이제 촬영장에 못 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을 하고, 야,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십니까? 그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드리는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힘든 인생을 그냥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시간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그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 말씀이 바로 12절이죠.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다윗 언약이죠.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 언약. 대대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형통케 할 것이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뭐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예. 이 다윗 언약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에게도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고 너희들의 자손 후손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왜 이 열왕기 상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 상하 독자들이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받는 독자들, 그 독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면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도 기웃거리고 세상에 좋은 거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그냥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을 하고 그 포로 생활 바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원인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인생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늘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3천 명이나. 그래서 사도들이 그 믿은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밀러 하면은 무슨 이야기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고아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 고아를 1만 명이나 길렀다. 또 어떤 분은 뭐 한 15만 명 길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합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들을 읽어보면은요,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어떤 선교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반포하는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을 합니다. 성경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지구를 7바퀴, 그 당시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반포하는 선교사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조지 밀러 아닙니까? 조지 밀러는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고아를 기를 때에 그가 어떻게 기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후원 받아가지고 고아를 기르는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조지 밀러는요, 청년 시절에 방탕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를 하고 어느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자기가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1년에 4번씩 읽습니다. 정독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이 마태복음 7장에 7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뭐 이러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밑줄 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